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를 보는 입장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오기도 하고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기와 기회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느냐, 아니면은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느냐 라는 것은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느냐, 내가 좋은 기회를 만나느냐 하는 데 있지 않고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가 어떤 사람에게는 큰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위기를 만나더라도 그 위기에 지혜롭게 잘 대처하면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도 하고 감옥에서 감옥살이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삶의 위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위기가 요셉에게 큰 축복의 시간들이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고 다음 영상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어떠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리고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할 때에 요셉이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요셉의 구체적인 삶의 형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절망의 시간들 속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 절망적인 시간, 감옥살이를 하는 그 절망적인 시간에서도 요셉은 희망적이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그 상황에 잘 대처했는지를 저희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든 자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 좋으나 나쁘나 그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는 시기이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에 잘 대처하는 모습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가 시작된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2020년 그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은요, 코로나 때문에 더 축복받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좋아졌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분명히 붙들고 나아간다면은 위기가 기회의 좋은 시간일 수 있다는 것,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6년 동안 밭을 사용하고 난 후에 7년째는 농경지를 쉬게 하는 겁니다. 희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희년이 됩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2년 연달아서 휴식합니다. 농경지를 2년 연달아서 쉬게 하죠. 제가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코로나가 2년 정도 갈 것 같아요. 작년 1년 고생했고요. 올 연말쯤이나 끝난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2년 정도 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 농경지를 쉬게 합니까? 6년 동안 농경지를 사용하고 7년째 농경지를 쉬게 하는 것은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놀리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년이 있고 난 그 다음 6년을 더 많은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 7년째 안식년을 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2년 동안 쉬는 거잖아요. 이 2년 동안 불평하고 불만하고 인생 한탄하고 살아가면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2년의 희년의 놀라운 이 기간을 그 다음 나머지 인생들을 준비하는 그 기간으로 삼으면은 우리들 삶에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전으로 들어갈 때에 요셉이 내가 당신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으니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립니다. 그 잊어버린 시간이 2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떠올라서 제가 잠깐 이번 비디오를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요셉은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원망하며 지냈겠습니까? 이를 갈면서 내가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나를 잊어버리다니 이 배은만덕한 놈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났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느냐, 감옥에 있느냐, 왕궁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뜻은 요셉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도 괜찮아요. 감옥도 괜찮아요. 왕궁이라고 해서 별 다르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요셉이 많이 어려웠겠죠. 요셉도 인간이고 육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려움을 투덜대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려면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이 비디오를 보는 여러분들은 요셉과 같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